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 해방을 맞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유월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 돌려보내. 빨리 나가라.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금과 금과 폐물과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물과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유월절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 은혜로 사건 때문에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사막에 있어. In the desert,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켜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유월절은 이런 의미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패스오버잖아요. 패스하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다가 확 지나가는 이렇게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뜻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장자는 죽을 거야. 모세야, 이 땅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는 사람 믿건 안 믿건 사람들 동물의 모든 첫째가 다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비결이 하나 있는데 집 앞에 가서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위 아래 옆에 문짝에 바르고 그 안에 가만히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재앙이 닥치게 될 거야. 모든 가정이 오다가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계속 닥치다가 왔는데 피가 있으면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바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한단 말이에요. 자, 패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 사건 때문에 이집트에 큰 곡이 일어나요. 바로왕의 장자도 아들도 죽게 되고 모든 게 죽게 되니까 막 다 울게 되는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정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빨리 나가라. 그래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 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고의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행동 하나 때문에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제 유월절 은혜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명하니까 그래 나도 유월절에 인해 이제 재앙이 넘어가지 않도록 참여해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시체를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니거든요. 시체를 처리하다가 어떻게 보면 손이 탁 닿았는데 저는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시체를 죄의 결과로 여겼던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정결 레기에 나오듯이 예법상 그것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앞이 다가오는데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유월절에 참여 못하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은 7일 동안 법규에 따라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근신 기간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소를 더럽히는 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정결 부정 기간 동안 모든 공식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줄 같은 기쁨의 축제인 유월절에도 참여를 못하는 거야. 근데 너무 사모하는 거야. 유월절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시절 철학하니까 탁 손만 닿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막 늘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야. 오늘 무지 더워요. 오늘 무지 더워. 오늘 다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하는 분들도 쫙 일하거든 에어컨 안에 있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에어컨 앞에 탁 일터에는 전기세 안 내니까 거기서 많이 떼시고 집에서는 이렇게 선풍기로 해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 사막은 더 덥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위생상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가 쉽지 않은 거야. 죽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암만 해도 공동체 사회인데 시체를 가만히 두게 되면 시체를 통하여서 전이병 같은 게 옮으면 되니까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해야 돼서 애가 누군가 공동체를 했는데 어머나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네. 유월절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유월절 예측 참여를 못하게 되네. 7일간 격리까지 해야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저는요 유월절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시체 안 쳤죠. 썩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집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근데 모세가 원래대로 하면 레위기 얘기해놨어요. 벌써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시체 만졌잖아. 부정하잖아.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 집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들으니까 합당한. 그런데 모세도 결정을 안 내렸어요. 뭐라 하냐면 기다리라. 저 내일 집회가 곧 있잖아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자, 혼란할 때 기다리라 이 뜻은 뭐냐면 잠잠히 참고 서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있겠어요. 나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데 며칠이면 이제 나 결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격리되는 거야? 아니면 나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딴 데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6월절에 참여 못하는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서두르고 한 거하고 어떻게 하냐? 참여해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계획보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이런 거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둘러 되는 것도 아니고 모레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조급한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모인 거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 뜻 이거니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보시 주님 하나님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모세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뭐야?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또 묻고 또 물어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니까요. 남들 다 하는데 그건 남들이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두 사람들은 첫째, 먼 여행 중에 있는 자. 이 먼 여행 중에는 이런 거예요. 유월절적인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정월 14일. 정월 대보름이 우리에게 있듯이 정월 13일, 14일이고 유대력에 의하면 아비몰 14일이에요. 시작 시간 이제 14일이면 시작이 돼요. 이제 자, 유월절이 다가온다. 자 14일. 자 됩니다 하고 시작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안식일은 언제부터 이들에겐?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유월절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이거든요. 이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12시부터인가? 몇 시부터예요? 유월절은 뭐든지 해질 때부터 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6시부터 항상 대부분 저녁부터 이렇게 하루를 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처럼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지? 이렇게 딱 놓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해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가온다. 유월절이 돼간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이 다가올 때 기준으로 해서 24km 떨어져 있으면 먼 여행 중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정해놨어요. 기준이 뭔지는 왜 24km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먼 여행 중에 떠났다 이런 말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각으로부터 시각에 24k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먼 여행 중에 있는 거야. 23km 떨어진 사람은 어떨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떨어진 사람은 먼 여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거리상 도저히 유월절 절기 예물을 드리는 일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게 돼요. 왜 거기 갔는지, 뭐 비즈니스 때문에 갔는지, 일 때문에 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이죠. 당신의 교통선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걸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24km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먼 여행 중에 있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졌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월절 참여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그날이 언제냐면 당신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두가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생명과 구원과 해방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는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보단 율법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유월절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생명이 중요해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보다 율법보다 어떤 윤리보다 어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생명인데 예수 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살아야 한다. 생명이 살아야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딱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네. 말씀이 뭔데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한 거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5절 이하의 내용이 본문에 민수기 7장 9장 15절 이하의 내용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그래서 붙여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이 구름 기둥 말씀을 상징하는 구름이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름 이야기가 나와죠. 구름빵 구름빵처럼 말이에요. 구름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 여기 먹구름이 저기 있네. 그럼 요즘에 소나기가 이제 장마가 끝난 것처럼 끝났나 봐. 무지 더워요. 오늘 다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오늘 다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먹구름이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구름이 움직여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해도 가려졌다가 움직이면 또 요즘은 그냥 구름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해가 그냥 쫙 비춰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구름이 머무르거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머물러라 그렇게 말해요.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바다예요. 원래 이렇게 지중해라는 바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길게 좀 붙어 있어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보다만한 나라가 길게 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는 애굽 이집트에서 고기를 건너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가 지금도 있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차로는 3시간이면 가요. 쑥 가요. 이렇게 3시간이면 거리가 어디예요? 뭐 대전이나 가까워. 이렇게 200만 명이라도 마음 먹고 가면 뭐 이거 금방 가요. 근데 이쪽 길로 안 가고 이쪽으로 선택했어요. 이들의 투정하고 불평하니까 하루를 계산해서 40년을 가게 하는데 40년을 계속 삥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앞만 돌아도 40년 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40년이 걸렸느냐? 구름 때문이에요. 구름 때문에. 구름이 머물러라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구름이 하루 있다가 머물렀다가 아침 저녁이 되면 사라. 이 내용이 아닌 거예요. 눈을 딱 떠는데 구름이 있으면 가만히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1년이 돼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2년이 돼도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가만히 있는. 그런데 왜 은혜냐고 하냐면, 자 보세요. 200만 명이 만약에 푸른 초원에 있더라도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그거 다 여기 푸른 초장에 있는 거 싹 땅까지 파먹어도 돼. 200만 명이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맥도날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파리바게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진 거 다 먹었어. 근데 200만 명이 거기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열흘 자고 한 달을 먹었으면 조금 움직이면 새롭게 먹을 것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200만 명이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와 이거 뭐 아마 사막에 파서 아마 저기까지 물을 끌어낼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면 200만 명이 구름이 머무르면 하루 머무르지가 극히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간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먹었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뭘 먹고 살았지? 그 거대한 수가 사막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뭘 캐먹을 것도 없어. 캐먹을 게 조금 있더라도 200만 명이 달려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인장 같은 거 낙타가 먹는 거 이들이 먹을 수 있어요. 선인장 뿌리가 이게 길어요. 그걸 칼로 한 다음에 안을 쫙 갈라내면 그게 선인장이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낙타들이 먹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 대신에. 이들은 물을 많이, 얘네들은 많이 안 먹으니까 물을 구워서 그걸 씹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옹알옹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간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안에 있는 걸 퍼가지고 이렇게 물. 근데 그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그 그대로 성지순례 하면 간간히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은혜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명이 한 자리에서 1년간 머물러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대소변은 어떻게 했나?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40년 세월 동안 아무도 옷도 헤어지지 않은 입은 사람이 없고 신발도 헤어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메추리를 먹으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름을 통해 가려주시고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막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려주실 거예요. 시원하게 가려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사막 가운데도 200만 명이 40년간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아무리 척박한 이 세상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공급하실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으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후에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머물렀고 걷었고 머물렀고 전진했고 쉬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반복되잖아요. 이 성막이 머무는 짧아요. 짧다는 것은 하루 개념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짧다, 며칠이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에 이들이 거기에 따라 순종했어요. 뭐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1년인도 말씀에 따라. 그러므로 사막 가운데 있다라 우리의 승리 방법이 여기 딱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살아라?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라?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막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지키고,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말씀에 따라 살라 하면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